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이제 주일 오전에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제로서 사도행전 말씀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 강의 말씀을 주일마다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의 이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서론으로서 다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제가 이 도시안의 교회를 처음 개척 설립할 때부터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던 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이전에 이제 잠시 부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토요일 아침 조무식마다 항상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왜 좀 다른 말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사도행전 말씀일까? 그게 저에겐 너무나도 궁금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사도행전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전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고인물은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여러분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만약에 교회가 병들어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약간 우리가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가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이제 8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이방인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이제 그대로 두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쭉 또 다루겠지만은 먼저 이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태동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회심의 역사였습니다. 회개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이 복음의 불길이 이제 점점 이어지게 되고 8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는 우리가 먼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읽을 때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8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이 AD 63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대략 이제 63년이죠. 60년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으실 때는 그때쯤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구나라는 그 배경을 또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알려면은 먼저는 제가 왜 개척 설립할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왜 못 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를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복음은 여러분 뻗어 나가야 됩니다. 안 뻗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에게만 그 복음이 적용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공생의 기간 가운데 몇 명만 구원하고 마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참 메시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 나에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선교적인 사명은 이 땅에는 모든 예수 믿는 영혼들에게 함께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에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기록의 목적을 이제 함께 알고서 우리가 먼저 서론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 뭐로 시작하죠?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사람의 이름으로. 근데 이 데오빌로여라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로마식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방인의 이름. 근데 로마식 이방인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의 한 대표죠. 어쩌면 대표로서 이 이름을 딱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유대인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다 모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그래서 이 이방인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었겠죠. 그래서 복음을 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데오빌로여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보다 뭔가 먼저 쓴 글이 있나 봐요. 그 글이 어떤 글이죠?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왜 누가복음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함께.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죠. 이미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당연히 누가 썼죠? 누가가 또 썼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성경 연대기 순으로 쓰여진 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어떤 그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쭉 역사서처럼 적은 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말씀은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쭉 살아오시면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제 적혀진 말씀이 누가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가운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을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가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자,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자, 3절 4절 말씀. 자, 함께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3절, 우리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이 데오빌로 원래 직분, 여러분, 이 로마의 높은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도 안 믿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적게 될 때에는 로마의 높은 관료 중에 한 명이고, 처음에 예수를 이제 막 어찌보면 누가복음 기록 당시에는 이제 막 예수를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믿고 난 그런 시점에 이 복음서 말씀이 쓰여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데오빌로여라고 바뀐 것은 그 이제 기록되는 시점에도 데오빌로가 나중에 훗날 이제 예수 믿는 가족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뭐 쉽게 이제 예를 들면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스타가 만약에 예배드리러 앉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 장로님이시네. 박 장로님이 딱 예배 드리려고 딱 왔어요. 근데 갑자기 투스타가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김 집사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들어오면 이제 뭐 하게 되죠? 아이고 박 장로님 인사하는 거예요. 투스타가 원스타에게.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 또 군목이 보니까 대위네요. 이제 목사님이 딱 걸어와요. 그럼 원스타랑 투스타 이제 빠딱 일어납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계급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높은 관료이지만은 지금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이제 얘기할 때는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예. 그러면서 데오빌로는 또 이제 이 편지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또 받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철 목사가 솔직히 해봐야 여러분들보다 또 나이가 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보다 예수를 더 늦게 믿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주의 종 삼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 가운데 데오빌로가 이제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막 믿다가 또 예수 믿는 공동체 가족 일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한번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아까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여기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우리가 예수 복음을 또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전파합시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부담됩니다. 지금 바쁘고요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왜냐?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믿는 예수를 누굴 내가 전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정말 내가 예수 복음 믿는 것이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 제자들에게는 그냥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외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밀을 이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봐야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뜸에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때 예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나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죠?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새서 짓고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발견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그냥 예수 찬양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서 변형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을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앞에 보이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근데 그들은 그 귀신 들린 그 딸의 그 귀신을 못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이제 다 끝나고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신 장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알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 바로 전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으로 마치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어떻게 마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먼저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 들어가시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시면서 지금 누가복음 24장 당시에는 그 예수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향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어떻죠? 슬픈 기색을 띠고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그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그들이 슬픈 기색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부활의 첫 영광의 열매 가운데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도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슬픈 기색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왜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를 몰라요. 왜 부활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아,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 제자들 눈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도. 근데 제가 지금 예배 가운데도 보니까 아직까지 슬픈 기색이 가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함께 함을 믿으십니까? 우리 몇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곧 예수 믿었다는 증거로 내가 이제 붙잡혀 가겠구나.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하죠. 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백도 없고 차도 없는데 예. 괜히 예수 믿고 내가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다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보다 더 고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나이가 43인데 저도 집 한 칸 없어요. 저도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 부끄럽지도 않아요. 전 제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 소망은 저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저는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저는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 소망이에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이 제 소망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영광에 들어가셨고 부활의 초전면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있지만은 그들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드디어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있던 그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기에 보니까 뭐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5가지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5가지 성경을 풀어주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우리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44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5가지를 풀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풀어주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바로 너희들이 옛 선진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언약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증거로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뭘 풀어주시냐면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두 번째로 성경을 풀어주신 거 뭐냐면 이 성경의 맥을 딱 짚어주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오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4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온 것이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이제 세 번째 풀어주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여.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태동하고 이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1903년도 이 하디라는 선교사로부터 이 원산에서부터 이제 평양 1907년 장도연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국 가운데 이 회개의 물결이 이릅니다. 회개의 물결이. 그래서 교회가 붕대거나 교회가 태동하는 모든 그 지역과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얻고도 아직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다면 이제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헛된 것과 우리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을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난 한국 사람인데 하면 우리는 못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리는데요, 이 컵에 만약에 커피가 들어져 있는데 이제 커피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만약에 마셨습니다. 다 마셨다고 쳐요. 그럼 이 커피잔에 제가 이제 맑은 생수를 넣는다고 쳐요. 그럼 이 커피잔이 깨끗한 생수가 담기죠?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지 여기에 깨끗한 물이 담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내가 세상 것을 내가 다 씻은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씻어 나가야 돼요. 주의 보혈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 경제적인 결핍, 내가 육체의 결핍, 질병, 또 내가 세상의 큰 문제들에 인한 결핍, 그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결핍이 있다는 것은 빨리 예수를 채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이 복음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비밀은 뭐냐면, 우리 한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 다음 스텝의 과정은,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 10년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이 어떻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믿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우리가 거역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머물 수 있느냐? 너희가 분명히 회개했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신 것. 자, 다섯 번째, 우리 한번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도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을 입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우리 읽은 4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제가 함께 이제 교독하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이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아까 누가복음 마지막 9절 말씀 24장 49절 마지막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마치셨죠?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마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될 때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은혜로서 충만하게 입은 자가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된 역할 가운데, 증인된 삶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을 주님 안에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세상에 거짓된 것이 더 진리인 양. 그래서 우리 성령을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십자가도 얘기해봤고 너희들에게 복음도 다 전해봤는데, 부활도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내봤는데 너희들이 도무지 이 증인된 가운데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첫 시작이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머물러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입게 될 때에 우리가 참 복음된 증인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심장 또한, 심령 또한 뜨거워지게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26절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죠? 슬픈 기색,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마지막 그 5가지 성경을 풀어주신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뭘 하게 될지 다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 걱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이게 성령 행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행전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참 증인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5가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남은 생애 가운데 복음된 증인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